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구조를 보면 진짜 이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억누르고 강자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강자 지향주의 사고. 그러니까 나도 힘을 갖고 싶다. 나도 강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강자 지향주의 성향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걸 바랍니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고 너는 좀 제대로 살아. 너는 좀 떵떵거리고 살아.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너는 좀 강해져라. 그 얘기가. 문제는 이런 오늘의 사회적인 풍토가 우리 사회를 균형 있고 감각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대신에 승리에만 집착하는 그런 힘의 사회로 변질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바로 성경이 오늘의 이런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강자만이 승리자고 강자만이 능력자고 강자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회 풍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자라고 무조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라고 언제나 도태되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 될 수 있고 약자도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때 사회적인 강자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지어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동안 오지 않던 우로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했던 강자였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일시에 개혁했던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대단한 강자였어요. 절대 강자였어요. 그러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세벨에게 쫓기는 몸이 되면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 강의 로뎀나무에 쓰러져 이런 자조적인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문제는 이런 열등감과 번민과 이런 약자의 그런 자괴감들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강자가 일으키는 사회적인 폐단보다 약자가 야기시키는 약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모순이 훨씬 더 크고 지대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아침서부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죠. 유영철이가요 2003년 9월에 강남의 신사동에서 새벽에 잠자고 있는 그 노부부, 그 명예교수였는 그 부부를 이유 없이 죽여서 이유 없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이후로 1년 4개월 동안 무려 21명의 사람을 살해합니다. 2007년에 일본의 오사카에서는 46살 먹은 오가와 가즈히로라는 남자가 그냥 자기가 정리해고된 거에 앙심을 품고 DVD빵 맞나요? 비디오빵이죠.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비디오빵. 자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디오빵에서 영화 보고 있던 사람들을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16명이 다 죽었어요. 도쿄에서는 행복해하는 놈들은 다 죽여라. 이런 벽보를 써붙이고 트럭을 몰고 그냥 확 종횡무진 그냥 다 아무나 다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26명을 죽인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어른들은 기억할 겁니다. 김용재인가 김용재가 시각장애인인데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장님은 아니고 보이긴 보이는데 남들보다 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얻어도 오래 못 있고 그냥 그만두고 하는 그 자기 현실에
만족을 못해서 이 사람이 택시를 훔쳐가지고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다 공원이 돼버렸지만 옛날엔 광장이었어요. 네. 그 여의도 광장에서 놀고 있는 애들, 6살 애들서부터 학생 할 거 없이 완전히 그냥 다 해서 21명의 사상자를 했어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50대의 장애인이 자기의 처지에 비관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지하철에다 불을 주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적인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한결같은 약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조적인 원망에 사로잡혀서 사회를 증오합니다. 자기는 혼자라는 고립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 말고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 성향을 드러냈어요. 아무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뭐합니까? 연속적으로 살인이 있고, 연속적으로 강간이 있고, 연속적으로 방화가 있고,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지는 이런 사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나한테도 그런 불행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런 우리 사회의 고민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숱한 사회학자들, 정치인들이 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다 했는데 성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회는 더 심각하게 골마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약자도 강자를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히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등생도 우등생을 뛰어넘을 수 있고, 약자도 어떤 경우에는 강자를 추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궤변이 아니에요. 망상도 아니고 억지주장도 아닙니다. 분명히 능히 약자도 강자를 뛰어넘을 수 있고 추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지도층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맡겨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에 들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소수의 소수, 극소수. 그럼 대부분은 거기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아빠 찬스 있어요? 엄마 찬스 가진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수에 들지 못한 대다수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약자도 얼마든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약해서 항상 건강한 사람, 부러워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항상 눌려 지내면서 부자를 동경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간혹가다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10억만 주고 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재용이를 구해줘가지고 교통사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별별 생각을 해야 돼. 지식이 부족해서 열등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를 능가하고 약자가 강자를 능가하고 천박하고 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 사회 저명인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렸을 때 거기는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자립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있어요.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같이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서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졌다. 또 음란함이 일어나고 폐역이 있고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버지의 첩을 빼앗아 사는 아들이 생기고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전체의 주제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택하사라는 말. 택하사라는 것은 택한다라는 중간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우리말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강조할 때. 여러분,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떤 문장에 강조의 의미를 두었다면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구절이, 그 성경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지혜 없고 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내 말을 믿고 신뢰하는 너에게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부자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자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힘없음에 절망하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항상 절망하고 항상 절망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이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싹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다 끊어내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강자는 누구였느냐?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율법과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저 이성 넘어 있는 세계, 이데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대의 강자들이었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지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표적만 구하는 표적, 방언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헬라인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경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식으로 헬라인식으로 믿던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줘야 된다. 그런 메시아를 대망해 왔어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는 것까지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외아들을 죽이셨고 그 외아들을 왜 죽였지? 나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죽일 때에 또 뭘 사용했느냐?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형태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인들은 거기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시니? 어떻게 그러시니? 아니, 제우스가, 주피터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헤라클레스를,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내준 적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볼 때 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라면은 이렇게 흉악범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묶여 죽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형틀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봤느냐? 가장 미련함의 극치라, 약자의 표상이라, 가장 천하고 없는 자들의 대변자라,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에 가진 자들이고 능력자들이고 강한 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없는 자들의 대변인, 무식한 놈들의 대변인, 돈 없는 것들의 대변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폄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조롱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의 상징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길이냐 말을 했어요. 메시아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천하게 살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천박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과 고난의 아픔을 보면서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그들에게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나 선비,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변론자,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층들. 그런 사람들이 알게끔 구원의 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몰라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뜻을 몰라요. 이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전도를 받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완성한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했지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있어도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나 헬라인의 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길을 무시했어요.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슬기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습니다. 피부색 상관없어요. 언어 상관없어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 없는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억눌려 지내고 없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둘째는 이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 구속의 죽으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약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능력이요 신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가면은 십자가의 정신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셨으니. 따라합시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약해요.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약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합니다. 약한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미련한 게 있나 보다. 하나님에게도 약한 구석이 있나 보다. 아니, 이거는요 비교급으로 말하려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에게 절대 지혜자다. 하나님은 절대 지혜자다. 하나님은 절대 강자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꼬면은 하나님에게는 약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강자요, 완전한 지혜자이신데, 그럼 이 말을 한 번 더 꼽시다. 그럼 뭐가 되느냐? 나는 약해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고 못 뺐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가 파산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몸이 망가져도 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약자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절대 강자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내게 약한 것이 있고 내게 미련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잡아서 강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골리앗은 강자였어요. 다윗은 약자였어요. 그들이 싸우면 결과는 뻔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 소년이라는 말, 여러분, 사울의 말이 참 다윗을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야, 안 돼, 안 돼. 싸움을 해라, 대싸움을 해. 네 목숨이나 아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여기 소년은 뭐냐? 나르라는 말인데, 나르. 이게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이 몸도 쬐끄만한. 사울이 볼 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세상 보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안 돼. 장사할 때 안 돼. 뭐 하려고 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할 수 있다고 쌈만 얘기해도 안 돼. 지원도 안 된다고. 안 돼. 사울의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 너는 절대 못 이겨.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만인에게 무시당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내가 부족해도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자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백을 믿어요. 자기가 가진 자기 배경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정신 나간 것들 봐. 예수 믿는다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국이 생겨.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약자입니다. 세상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간다고 돈이 생기냐? 아니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돈도 못 벌면서 왜 항상 저렇게 11조는 받죠? 미친 거 아니야? 이래요. 우리 보고. 표님도 왜 혼자 저렇게 흥분해가 저러나?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를 인정 안 해요. 무시해요. 사울처럼. 그래도 우리가 약자고 미련한 자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조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다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다 주께 있다. 이게 뭐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영광도, 이김도, 위엄도, 광대하심도, 승리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아멘. 다 할 때까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인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장로님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장로님 이거 가지세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장로님 되는 거예요. 줬다 뺏을 수 있으면 못 뺏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면 되는 것이고, 위엄이 없어도 하나님 주면 되는 것이고, 권능이 없어도 하나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나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 찾아다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개역개정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참 개역개정의 번역을 잘해놓은 것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번역을 다 전부 다 못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 개역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이 위대하심이 아니고 광대하심이 옳은 번역이에요.
광대하심이라는 게 뭔 말이냐? 자꾸 넓어진다는 거, 넓어져요.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주시면은요, 사업이 넓어져요. 영향력이 확대돼요. 여러분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아멘 안 하고 지금 옆 사람하고 지금 잡담하는 사람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투시 연습가 있어. 권능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라도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돼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틀어져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은요, 그 사람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그 사람이 손대면 되고, 쓰러졌던 것도 그 사람 손대면 일어나고.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권능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남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기면 승리죠.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 어려움을 만나도 남은 못 이겨요. 다 문 닫아요. 폐업해요. 코로나 만나서 문 닫고, 사스 만나서 문 닫고, 메르스 만나서 문 닫고, 다 문 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김을 주는 사람들은요, 다 극복해내요. 다 극복해내요. 위험은 남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별거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말도 잘 안 나오고 주눅 들고. 하나님이 위험을 주시면은요,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이런 거에서 자꾸 연륜이 드러난다니까, 나이가. 그래도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숙이게 돼요. 그리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없는 게 뭡니까?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광대하심을 구하시고, 권능을 구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도 구하시고, 위험도 구하시고, 하나님이 구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사회에 불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예수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예수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얘다 너 가져라 주니까. 다윗의 승리는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누굴 붙잡았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한량하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까. 다윗은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여기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카임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카임. 이 말은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대로 넘나드시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도 가서 도와주시고, 현재에 나도 도와주시고, 미래에 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홍길동도 아니지, 그냥 막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아멘 끝까지 안 합니다.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 그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니까 다윗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면은 하나님이 창피당하니까. 세상 말로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우리가 치면은. 대한민국이 야구 나가가지고 3등도 못하고 4등 박살 나갔거든요. 지금 다 국민들 열받았잖아요. 동메달 따도 저것들 병역 특례 주지 말라고. 근데 동메달도 못 따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예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다 없어져요. 강자 같지만 약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약자도 없는 자도 미련한 자도 하나님 붙들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천박함, 내 없음, 내 나약함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돌멩이 잘 던져서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다윗이 기가 막히게 돌멩이를 평소에 워낙 잘 던졌다. 그래서 골리앗도 죽인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던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막게 하시니까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자기를 믿어요. 지성인이 이해는 돼요.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공부라 생각했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우리 애들이 알바해서 돈 벌어보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나님이 돈 버는 사람들도 부자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남들 자고 먹고 할 때 안 자고 안 먹으려니까 허리도 쫄라매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사회 정상에 섰을 거예요. 전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쌓아올린 것들은요 무너질 날이 온다니까요. 오늘날 지성인의 문제점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지식 안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 못하겠으면 이거는 아니야. 그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교회 나서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가 기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못 버티고 나가요. 귀를 딱 닫아버리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귀 닫는 순간부터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닫혔는데 저기 있는 소리는 안 들려도 여기서 하는 소리는 들리거든요. 마귀는 항상 여기서 떠들어요. 여기서 딱 대고서는 나만 듣게. 야,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잘났어. 쳤던 소리 듣지도 마.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뭘로만 가능하냐?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아멘. 모세가 들었던 능력의 지팡이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을까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저가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맸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이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 홍해 같은 역경을 만나도 갈라져서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바울은 3번 기도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맨날 혹자들은 이 병이 안질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니까 눈이 그냥 멀었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여기 뭐 눈꺼풀 같은 게 뭐 자꾸 생겨가지고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그 안질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간질이다. 간질 뭐 알죠? 발작하는 거 간질이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됐든 바울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서 11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야 바울아, 네가 그 약하니까 나한테 붙잡혀 있는 거야. 네가 약하니까 나 안 떠나고 날 함께 있는 거야. 아멘. 그게 너의 능력이고 너의 축복이야. 아멘. 그래도 고치고 싶니? 전 제가 얼굴이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분명히.
내 끼와 내 끼와 이걸로 지금 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옛날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어머니 친구들하고 아유 우리 선배 참 잘생겼는데 얼굴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쓰실 거야.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안 그랬으면 내가 목회를 했겠나.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 이 병이, 내 이 약함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구나. 그러면서 11장 30절에 가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나를 감싸면서 하나님의 강하심,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약함을 커버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능력 없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안 도와주면 너 누가 도와주니?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93점이 그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삼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다가 붙잡혀서 블레셋의 종이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사슬에 묶여서 제주를 부리면서 그날 죽지 못해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이번만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이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했던 그에게 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약자라도 강자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기껏 신앙생활 잘하다가 달콤한 유혹이 오고 그러면 팍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여러분 거기 걸려 쓰러지면 참 인생 다 조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평생 목회 잘하다가 여자한테 걸려서 팍 쓰러져가지고 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면요 돈의 유혹이 와도 불의한 돈이 와서 탁 꼬실 때 딱 가져 그럴 때 탁 차버립니다. 노! 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노! 제대로 된 돈을 잡아야지. 불의한 돈이 올 때는 노! 그런다니까. 아무리 팔등신 수행 미녀가 수행 비서를 해도요 예수 십자가로 무장돼 있으면 안 건드려요. 왜 거기다가 대고 나 외로워 그딴 소리를 해야 됩니까? 예수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한 사람도 자기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고민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강함을 더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아멘.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자의 고민을 치유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나름의 고민을 해결받고 주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길은 십자가에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을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십자가가 하나씩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멘.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